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복이 있는 분이십니다. 자, 상대에게 물어보십시오. 왜요? 오늘 제 옆에 앉아서요. 여러분 옆에 앉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런 자존감은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긍지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복 받는 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를 연중에 2번씩이나 합니다. 1월 1일 날 하고 음력 1월 1일 날 하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북한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인사할까요? 새해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제가 올해 그걸 알았어요. 제가 지금 평안하루교회라고 남북한 출신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래서 떠나보내고 또 오고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지만 그 안에 평화로 우리가 헤어졌던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제 개척한 평안하루교회에서 제가 협력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구정이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계단을 딱 내려가니까 우리 탈북민 형제 또 자매가 인사를 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내 생일이 지금이 아닌데 또 친구가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요. 내 생일 아니라니까. 그랬더니 생일 축하가 아니라 새해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물어봤죠. 야, 북한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안 하니? 안 한대요. 왜? 이 복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북한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북한의 인민들은 장군복, 수령복 그걸로 다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이 필요 없대요. 이제는 대장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복이 뭔지 아시죠? 김정은을 북한에서는 대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김대장. 대장복까지 받았으니 이 복이 더 이상 필요 없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영적으로 이 깨달음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외에 다른 복을 얼마나 구합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수령복, 장군님복, 대장복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으면 국가보안법으로 걸렸겠지만 요즘에는 뭐 쉽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본다면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된 복, 정말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위기가 결국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복의 개념을 잃어버리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강 목사님으로부터 지난 주간 쭉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특별히 지금 정말로 핍박받고 있는 우리 북한의 성도들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느껴보고 또 들어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고 우리가 진정한 복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 받을 준비가 되셨다면 뭐부터 받아야 된다고요? 핍박 먼저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야만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지요. 우리 이곳에 있는 수지선한 목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팔복을
우리 목사님께서 잘 강의를 해주셨겠지만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몇 가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8개의 복이 팔복이지요. 8개의 복이 팔복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을 보면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산을 올라가고 그 정상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상에 딱 서 있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복이 바로 4번째 복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4번째 복이 뭔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전환점이에요. 이게 마치 산을 올라가서 그 산 꼭대기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전환점을 가지고 그 바로 밑에 앞전에 어떤 복이 있었냐면 3번째 복이 뭐였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 온유함이 있어야만 그 다음 고개를 넘어서 그 다음 5번째 복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온유한 자가 결국은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애통하는 자, 눈에 눈물이 있는 자가 마음이 청결되어지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결국은 화평케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들을 다 넘어가서 마지막 완성하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뭐냐면 바로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곧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지 않습니다. 박해받는 것, 핍박받는 것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의를 정말로 갈급해 했던 그것이 복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게 진짜 복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의로 여길 것인가? 과연 우리가 핍박을 받을 만큼 분명하게 붙들어야 하는, 포기할 수 없는 그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먼저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염려하는 것, 그 두 가지 사이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항상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사람 아담에게 이런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곳에 갖가지 좋은 것들을 충분히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거 다 누리게 하셨죠.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언제든지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그 실과를 매우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그리고 정말로 혹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를 그곳에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야기하셨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아담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아담에게는 이것이 선택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보거나 아니면 그걸 먹고 싶다고 하는 유혹조차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인 하와에게 뱀이 와서 유혹했고, 그리고 그 여인이 결국은 그것을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서 먹게 되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갖다 주었을 때 그 선택의 기로에서 아담은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먹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은 온 인류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첫 아담, 그 아담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가 바로 그 아담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묶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기가 선해 보이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죄된 존재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비극이죠.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셨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정말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 우리가 왜 여전히 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말한다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 명예라고 하는 것, 어떤 성적인 욕망, 이것 가운데서 날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헤매고 우리가 살고 있냐 이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한 번 실수로 말미암아서 그 후손들이 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우리는 날마다 그런 선택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핍박받는 삶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번 이 로마의 핍박하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고 또 코르타리를 칠해가지고 불을 붙여서 횃불로 썼던 그런 방식의 순교자가 되는 것, 한 번에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가서 죽어버리면 그건 끝이에요. 완성이에요. 오히려 그게 복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날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넘어졌다가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이 힘든 것을 힘들지 않게 여기고 있는, 아니 한 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면 되지 생각하고 있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의 가책도 별로 느끼지 않고 뭐 그거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 과연 그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났는가? 우리는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핍박 오는 것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핍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하는 의,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가장 잘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도 제자 훈련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12명. 예수님 12명 가르치셨죠.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때까지 정말로 이런 선택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선택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고 선생님이라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밑에서 고난당할 때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는 어린 계집종 앞에서 모른다 2번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하였던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두려워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선생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모른다고까지 했던 그들이 이제는 매맞는 것을 기뻐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변화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결국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오셔서 성령 충만케 되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진짜 의는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쟁취된 의, 그것만이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명예롭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예배하는 존재로 내가 태어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성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 이 의의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까지 그 땅에 있는 남은 그루터기들과 그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감추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존재를 안다는 건 그건 이미 다 드러난 거예요. 남한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북한의 그 보위부들과 그 촘촘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서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까지 호기심이 생기더라도 그 부분은 좀 감추어 두자.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던졌었고요. 지금도 복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땅 가운데. 여러분, 그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우리는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고문할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북한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세뇌해왔던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주체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수령론이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사실은 인본주의적인 사상이거든요. 모든 것의 주인은 인간이고 인간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게 사실은 주체사상의 근간입니다. 근데 이 주체사상이 왜곡이 되면서 수령론이 들어와요. 수령이 없이는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수령이 주는 사회정치적 생명, 그것이 육체적인 부모가 주는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령의 교시, 수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아니면 수령을 진짜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서 가축을 기르는 분은 없으시겠죠. 가축을 기르는 분은 없으시겠죠. 근데 이제 집에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렇게 애완동물 기르는 분은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하고요, 직접 그 가축들을 기르면서, 결국 가축을 왜 기르죠? 개, 닭, 돼지, 소, 이거 왜 기르죠? 일단은 알을 놓고 새끼를 놓고 불을 증식해 가기 위해서도 키우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잡아 먹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노아 방주 시대 이후에, 홍수 이후에 이 육축을, 고기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그 도살장에서 소나 돼지나 이런 걸 잡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내가 진짜 미안하다, 너 생명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잡을까요? 아니면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잡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막 피가 튀고 그럴 때는. 근데 이게 익숙해지고 직업이 되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닭이 있어요. 닭을 목을 딱 비틀어 가지고 순간적으로 죽이는, 그걸 하는데요, 거침이 없습니다. 한 1초에 한 3마리나 4마리 정도는 딱딱 죽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그걸 죽인다고
막 고통스러워 한다면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수령님의 그 사회정치적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 그러면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짐승인 거예요. 그냥 개나 돼지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보질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진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북한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요. 특별히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요즘에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중국 땅에 있는 탈북자들이 지금 잡혀가지고 강제 송환, 북송되어지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이 강제 송환이 되면 이게 몇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냥 배고파서 잠깐 넘어갔다가 와서 잡혔다면 그냥 노동교화대, 그러니까 한 며칠 동안 훈련시키고 정신무장시켜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범죄가 뭐냐면 한국으로 오려고 했거나 아니면 선교사를 만나서 종교를 가지게 된 경우가 가장 심각한 대우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총살형까지 받고요. 그리고 그런 걸 피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수용소에,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평생을 그렇게 어렵게 살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연좌제라고 하는 게 북한은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그들까지도 다 고난당하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북한 땅에서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바로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북한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부분들,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북한 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는 겨울에 추우면 그래도 입을 옷이 입고 따뜻한 난방시설을 가지고 있고 따뜻한 아랫목이 있지만 그들은 땔감도 제대로 없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흙이 져 있고 입을 옷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겨울을 지내야 하는 그런 북한 땅의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특별히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탈북을 하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걸고 탈북하는 것이지만 중국 땅에 가서도 여성들은 인신매매,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누구에게도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할 수 없는, 어떤 핍박을 당하고 어떤 인권 유린을 당해도 누구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이야기할 데가 없는, 제가 직접 가서 보고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탈북민 부부가 중국으로 탈북을 했는데 부인이 먼저 들어오고 남편이 있다가 나중에 부인이 들어가면 돈을 보내주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브로커가 해가지고 아내를 먼저 들여다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법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탈북민이 들어와가지고 하나원이라고 하는 곳에 그 정착 교육을 마치면 나오면서 바로 정착 지원금을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브로커 비용을 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착을 하라고 돈을 줬는데 브로커 비용으로 다 써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뭐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법이 바뀌면서 처음에 나올 때 얼마, 그 다음에 얼마,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브로커 비용을 못 보내줬대요. 정해진 날짜에. 그래가지고 이 남편을 잡아가지고요, 이 중국 있는 브로커들이 살아있는 사람 눈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디 가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이야기할 데가 없는 게 지금 탈북민들의 현실이에요. 저는 일례를 이야기한 것이지만 어떤 핍박들이 그 땅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남의 나라와 같은, 아니 지금 이 시대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바로 이 시대에 우리와 별로 떨어지지 않은 바로 우리 동포들이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너 지금 북한 땅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너 뭐 했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난받는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왜 북한 땅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정확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지금 북한 사람들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런 핍박 당하고 있으니까 너무 불쌍하다, 이런 감정적인 요인 가지고는요, 우리가 지속해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좀 왜 북한 땅이 저렇게 되었는가?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분단이 되어졌고 이 한국 땅은 이렇게 부해지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 땅은 저런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내일이 3.1절입니다. 몇 번째죠? 93번째 맞는 3.1절입니다. 근데 이 3.1절은요,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굉장한 섭리를 가지고 있는 게 3.1절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어느 민족이든지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 그 복음은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해오고 믿거나 이런 신앙체계, 사상의 체계, 또 세계관의 체계와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족들에게서 복음은 거부를 받으면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3세계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복음을 누구에게 듣냐면 자기 나라를 침탈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는 식민지 통치 세력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 제대로 받아들이기 싫어하겠죠. 민족성 자체가 복음을 거부하는 차원 가운데서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초대 교회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민족적인 위기를 오히려 자기의 이익으로 쓸 사람들, 이런 약삭빠른 이런 사람들이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민족적인 고난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는, 우리나라의 을사오적과 같은 이런 형태의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틀려요. 우리가 1885년 한국 이 조선 선교의 시작이라고 보여지는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처음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근데 아주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만 특별하게 다른 면입니다. 제가 선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다른 민족에는 이런 경우가 없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하고 식민지 통치하는 사람들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같은 동양인인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통치를 당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그런데 복음은 누구로부터 듣냐면 서양에서 오신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일본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서양 사람들, 그들이 와서 세운 교회까지 막 검열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이 왔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서양 선교사님이 세운 그 교회가 일본의 그 눈을 피할 수 있는 우상과도 같은 역할을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곧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요,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해서 그 예수로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이 민족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그런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그 짧은 선교 시간 가운데서 3.1절이라고 하는 건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만세운동이잖아요. 근데 그 연결고리를 누가 해줬냐? 한국 교회가 했습니다. 교회가 연결고리가 되어지고 신경조직망이 되어지고 33인의 민족 지도자들 가운데 절반 16명이 기독교인인, 개신교인인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민족을 살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로 그렇게 자리자매김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진, 이게 한국의 한민족의 굉장히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1907년에 평양의 대붕운동을 통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까지 평양이 얻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저 땅이 왜 지금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대해 정말로 귀한 사명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십니다.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특별한 상황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던 하는 주님께서 복음이 시작되게 하실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음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복음을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복음의 시작, 역사의 시작이 있으면 역사의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역사의 끝은 어느 것으로부터 끝이 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면 이 역사가 마무리가 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끝이 나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야 하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하고요. 그리고 본 백성인, 처음 쓰임받았던 본 백성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자로 복음의 그 다름박질의 끝, 그 결승점을, 그 결승 테이프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주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민족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준비시키신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북한의 지금 이 분단의 상황을 본다면요,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국력이 있어야 돼요. 국격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력만 있다고 되느냐? 안 됩니다. 더 큰 영적인 능력이 준비되어져야 마지막 남아있는 복음의 대적들을 진을 뚫고 나가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남겨져 있는 건요, 굉장히 힘든 그런 대적들이 남겨져 있죠. 모슬렘과 같은. 근데 이걸 뚫어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단련되어 있는 그런 송곳 끝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북한 지금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정말로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북한 택하셔서 정말로 불 가운데 연단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마지막 복음의 대적들을 브레이크스루 하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북한을 연단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문제는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북한은 지금 자기 자신이 총폭탄이 되어져서 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이하겠다고 하는 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배가 고파서 죽고 제대로 배급을 못해가지고 죽고 이런저런 정책 실패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럼에도 왜 그게 들고 일어나는 일이 없을까요? 철저하게 충성으로 무장된 자들입니다. 충성, 하나를 위해서, 수뇌부를 위해서 자기는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들이 그들이 충만한 거예요. 어떤 북한의 의사들은요, 결핵을 이렇게 보려면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판독을 해야 되는데 이 필름이 없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필름을 떠서 그걸로 봐야 되는데 필름이 없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판별을 하냐면 직접 그 엑스레이 놓고 그 중간에 환자가 있고 자기가 그 뒤에 서서 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판명해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빨리 더 살려서 전선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북한 사람들이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북한 사람들이요, 헛된 우상, 지금까지 섬겨왔던 이 인간 우상, 이 거짓된 우상을 다 뽑아내어버리고 그곳에 진짜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졌을 때 그들은 마치 용수철을
눌러놨다가 놓으면 튀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세기의 마지막 주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북한 땅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저 북한 땅을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도 준비시키고 북한 교회도 준비시키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선택하심 가운데 우리는 부유함 가운데 국격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복음에 완수하도록 남쪽을 택하셨고, 북쪽은 아주 불가운데 뜨겁게 연단해서 날카롭게 연마해서 뚫어내는 그런 쪽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야, 너네들은 왜 하나님을 떠났냐 이렇게 자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북한을 그렇게 쓰기 위해서 더 준비되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그 땅의 문이 열려졌을 때 가서 진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약 20년 전에 있었던 독일의 통일처럼 동독이 갑자기 무너진 거잖아요. 동독이 야, 우리가 서독의 한 주로 편입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흡수 통일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지고 나서 독일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죠? 제가 작년 6월 달에 독일을 다녀왔는데 그 통일 여정이라고 해가지고 독일 여러 지역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독일이요, 통일을 이루고 나서 20년이 지나면서 많이 안정됐습니다. 독일은요, 전범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녔어요. 근데 통일을 이루고 나서 유럽, 이 EU를 이끌어가는 그런 국가로 탈바꿈했습니다. 경제력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근데 나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통일을 기뻐하셨을까? 저는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독일을 감싸고 있는 그 영적인 기운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의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6월 24일 날 그 브란덴부르크 문이라고, 보통 이제 독일 이야기할 때 그 많이 나오는 이 마차가 있는 그런 문이 있는데요, 그 문에서 저희들이 베를린 통일 선언이라고 하는, 우리 독일의 청년, 남북한의 청년들이 함께 평화적인 통일을 우리가 하자,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6월 25일이었는데요 그 6월 25일이 어떤 날이냐면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데이라고 하는 그런 날이, 그런 축제가 진행이 됐어요. 이 축제는요, 게이들의 축제입니다. 동성애자들의 축제입니다. 베를린 시장이 수락연설, 시장직 수락연설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베를린을 이 세상에서 동성애자가 가장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수락연설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시장도 게이입니다. 동성애자입니다. 희한한 옷, 그런 옷을 입고 거리를 프레이드 하면서 이 무지개 빛깔의 바람개비를 돌리면서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이미 사람들에게 다 받아들여졌다. 우리는 더 이상 소수자가 아니고 더 이상 잘못된 사람도 아니고 이건 일상적인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리를 누비는 거예요. 독일의 여러 곳에 있는 그림들, 이런 그림들을 보면 아주 음산한 느낌들이 있는 그림들이 도시 곳곳에 있습니다. 독일의 교회를 가봤어요. 라이프치히 교회. 독일 통일, 특별히 동독에서 촛불 기도회, 월요 촛불 기도회를 통해서 결국은 신앙, 기도로 이 통일을 이루어냈다고 이야기하는 라이프치히 교회. 그곳에 성령의 생동감, 신앙에 대한 어떤 감격, 그리고 예배와 말씀에 대한 기쁨, 이런 것들을 제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종이 울려요. 수요일이었는데
6시가 예배면 5시 반부터 시작해서 띵동 띵동 종이 울려요. 그런 문화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에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고 맥주를 마시면서 그곳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몇백 명이 앉을 수 있는 그 좌석에 겨우 한 30여 명이 모여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도 없고 누군가가 나와서 강연을 하고 그리고 오르겐 연주가 약 10분 넘게 하고 그리고 또 짧게 강연하고 끝나는 게 예배였어요. 독일의 그 통일된 독일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타산지석을 삼았습니다. 아, 통일을 위해서 독일이 이렇게 서독이 동독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돕고 그렇게 해서 통일을 이루어낸 거,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하는 건 우리는 독일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통일을 이루어내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우리 민족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작년 말 12월 17일 날 우리는 진짜 어떻게 보면 안 죽을 것 같았던 김정일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북한의 미래를 점치면서 북한이 언제 붕괴할 거냐, 그걸 가지고 시간을 재왔던 게 뭐냐면 김정일의 수명이었거든요. 김정일이 이 정도 살 거고 김정일이 죽고 나면 북한에 뭔가 변화가 올 거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해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김정일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변화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로 어느 날 독일처럼 그렇게 북한이 붕괴해버리는,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고 수많은 난민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 휴전선을 넘어서 누구든지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이 열렸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 지하교회 성도들, 또 북한의 인민들이, 그렇게 충성으로 연단되어진 인민들이 복음 들고 땅끝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거냐? 한국교회, 지금 정말로 한국교회가 진짜 복음 들고 가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거냐? 아니면 또 가서 내 교회, 우리 교파교회, 그거 건물 세우고 신도들 쟁탈전 하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냥 북한이 붕괴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갈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땅 투기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갈 것 같더라고요. 북한에서 땅 문서 가지고 오셨던 그분들이 내 땅 찾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갈 것 같더라고요. 진짜 생명을 걸고 그 땅에 가서 예수의 복음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정말 그 땅에 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 땅은요 정말로 열악해요. 우리가 어떤 선교지에 가서 사는 것보다 더 열악합니다. 먹는 것도 씻는 것도 뭐 자기를 데필 수 있는 것도 잘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들이 그런 현상들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009년 12월 달에 북한이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폐개혁이라는 거였어요. 화폐개혁은 장마당이라고 하는 게 원래 북한 사회는 자기 게 없잖아요. 사유재산 제도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공급을 못 해주니까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사유재산이 그냥 암암리에 인정되어지는 그런 사회로 지금 변모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새롭게 자기가 이제 후계자로 이렇게 지명을 받으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진행한 게 화폐개혁이었거든요. 화폐개혁은 말 그대로 화폐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옛 화폐는 더 이상 못 쓰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요것만 은행에 가져와서 1:1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못 쓰도록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고난의 행군, 95년, 96년, 97년 약 250만 명이 굶어 죽어가던 그때에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발부둥치면서 생명을 유지해왔던 그들이 자기가 모아놓았던 돈이 휴지 조각 되어버리고 나니까
그냥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돈이 이미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있는 현상 가운데서 지금 북한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과연 누가 결정할 거냐? 하나님께서 뭘 보고 북한의 문을 여시고 북한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실 거냐? 제가 기도하면서 받는 마음은 결국 한국 교회가 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서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이것에 염려하는 것을 내가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성결하게 살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서 그 유혹들을 이겨내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어지느냐, 준비되어지지 못하냐, 이걸로 결정이 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의 미래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염려하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염려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내가 살겠습니다. 단지 마음속의 결단이 아니라 내 행동과 내 말과 그리고 내 모든 생각 가운데서 그것을 내가 성취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예배에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목회할 때 제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이제 4학년 되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아들 이름을 첫째는 한민이라고 지었고 둘째는 일민이라고 지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북한 선교를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 놓고 백성민자를 넣고 첫째 아들 낳았을 때 뭐라고 고민하다가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이 아이를 사랑하고 또 이 아이가 한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아이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한민이라고 졌고요. 둘째가 나왔을 때 뭐라고요? 일민이라고 졌어요. 둘째니까 두민이가 돼야 되는데 왜 일민이가 됐냐? 이 의미는 우리 민족이 원래 하나의 민족이었고 다시 하나가 되어지면 세계 제1의 민족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일민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아이들을 새벽 예배 때는 하여튼 무조건 깨웁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 가면 이제 뭐라고 그러죠? 출석을 다 하면, 개근을 하면 보통 상을 주잖아요. 이 상을 꼭 받도록 제가 훈련을 시켰어요. 물론 와서 뭐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하여튼 무조건 후들겨 깨워가지고 거기서 교회 가서 자라. 교회 가서 자라. 그리고 이제 재우는 겁니다. 가서 재우다가 또 깨워가지고 데리고 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항상 육신이 연약해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걸 못할 일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거, 그게 정말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도 못 이겨내면서 무슨 순교를 이야기하고 무슨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여러분 한 시간 한 시간 주어져 있는 시간들과 또한 여러분의 물질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일에 더 앞장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매맞고 채찍맞고 핍박당하면서도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돌아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하는 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시고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올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정말로 구하고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게 성령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번 특세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핍박받는, 그러면서도 정말로 복 있는 자, 내가 바로 복이 있는 자가 되어져서 이 민족을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이 교회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가 하기 싫지만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결단하고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정말로 악이 편만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기도 가운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게 빠르실까?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게 빠르실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신다고 이 한국 교회가 진짜 하나 될까?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만큼 각각, 그만큼 죄악이 환영해 있고 세속적인 생각들과 그리고 가치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들, 우리 안에서 정말로 이 땅에 돈과서 가득 차 있는 이 죄악들 성령님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 세상이 바로 나입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정말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복음 들고 가서 복음을 완성하고 그 마지막 복음의 결성점을 통과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